지난주일 이 취임식 때 특별히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찬양 웨이메이커 참으로 은혜가 되었고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또 여성 중창, 또 뒤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듣던 중 가장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시면서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넥타이가 제가 저번 주에 이 취임식이라고 파란 걸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모든 공예배에 제가 이것을 차야만 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고, 저 또한 다짐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다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며 오직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지난 몇 주 또 이렇게 방문하는 동안은 항상 백 목사님께서 앞서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 이렇게 걸어오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쓸쓸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또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ELMC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또 잠깐 마주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렇게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목회를 하실 건가요? 목회 방침은 무엇이며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20장 20절을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회고록과 자서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이렇게 해야겠구나 깨닫기 위하여 사도행전 20장을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신앙 인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격을 바탕으로 도대체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다면 도대체 비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는 곳마다 3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여쭤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대표 사역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이 전하다라는 말씀은 선포한다는 공적인 설교적 차원의 말씀이고, 가르침은 소수를 앞에 놓고 자세하게 보완, 보충,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전하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소수를 모아놓고 상세히 설명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고 가르침은 목사의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요? 물어보신다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의 해방 전후의 문건을 보면요, 교역의 길에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역자라는 단어는 최근에 와서 생긴 말이고요,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교역의 길이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는 동쪽으로 가고 교회는 서쪽으로 가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와 목사의 핵심 사역이 바로 교회의 핵심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다. 전하기 위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뭐 해야 한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단지 기적을 행하여 병 고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도하시더라.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사도들은 당신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자각하였습니까? 개역 한글의 번역, 저희가 아는 번역을 읽어보면 6장 4절의 사도행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우리의 부르심은 기도요, 말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뒤에 제자시대, 목회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똑같은 단어, 선포하라.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장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당신의 사명인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했다고 합니까? 전파하였으나.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전하였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님들께 명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이 직접 하셨던 것인데 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 목회의 핵심 사역인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했던 것이고 사도들이 하셨던 것이고 또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헌신을 하고 목사가 무엇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선교 여행 다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교 가신 우리 형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신학교 가면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목회자로 목사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내 삶을 헌신한 것이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몇 달 전 원로 목사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기 뒤에 나가보시면 유리장 가운데 진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그것을 옛날부터 갖고 싶었다고 했더니 찾아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몇 권이냐면 16권이 됩니다. 16권을 제 서재 지하에 있는데 서재에 쌓아놔 봤습니다. 16권이 쌓아지니까 한 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를 딱 향하게 놓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일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신학교 1학년 때 그것을 받았다면 별 감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이때쯤에 16권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데 참으로 숙연해지더라고요. 이것은 이분의 인생 전체이다. 이만큼 되는 책이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서 처음 책 창세기부터 이렇게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목회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이며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먼저 강단의 회복,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설교자 자신이 설교와 설교자의 존귀함을 깨닫는 데서 강단의 회복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교회에서 또 교역,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또 설교자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저희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 헌법 같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교단 헌법에 설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냐면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 자신이 먼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리고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쓰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달을 때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설교자가 존귀한 것이구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강단의 회복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왔을 때 로여스포드에 살 때 지금은 이라크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되신 형님께서 책 2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썼던 설교에 관한 책을 보내주셨는데 당시에는 신학교 1학년 때는 그게 너무 어렵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몇 해 동안 1월 달에
새해 시작할 때에 1월 달에 꼭 그분의 책의 첫 장, 두째 장을 꼭 읽습니다. 설교에 관한 것을 배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지, 설교자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칭찬해 주시는지 그 말을 제가 읽기 위해서 항상 1월 달에는 제가 그것을 읽는데, 설교자로의 부르심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가라 했던 그분께서 설교자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니 저는 항상 1월 달이면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다, 참으로 존귀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다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곤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일진데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에 임했을까요? 답이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유익한 것, 설교의 가장 우리가 설교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설교는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유익한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희 옛날 교단, 미국 교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유주의와 싸웠을 때에 그 교단은 탄생을 하였습니다. 1920년대. 그때 초반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강단에서 유익한 말씀을 했다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설교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00년대에 나오기 전에, 1647년도에 나오기 전에 먼저 발간된 것이 예배 지침서인데 거기에 설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교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뼈를 꺼내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묻혀있는 이단 사상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사상을 굳이 강단에서 말할 필요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유익한 말을 하는 거죠. 유익한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유익한 것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집니다. 최소한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먹이려고 애쓰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 더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전했냐 보면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뒤로 물러나다, 붙잡아두지 않고 설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두 가지 적용이 있겠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찔림이 있어서 불편해서 온전히 설교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리낌 없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성화의 수준까지만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잡아두지 말고 모든 것을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나의 유익을 판단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며 설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존경하던 미국 목사님이 종종 강단에서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설교를 잘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로운 말씀을 해야지, 굳이 남자스럽다, 남자답다, 영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답다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극도로 정치화된 강단, 미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유익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선포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양떼의 영적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것이 설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사냥개 10마리를 제가 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하여 사냥개처럼 달려가서 그 말씀을 해결할 수 있게, 사냥할 수 있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는 말씀이며 이 강단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설교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렇게 이제 와서 느끼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이 마지막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신의 주된 사역이라 이야기를 하였고 유익한 것을 다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선포하셨는지, 전하고 가르치셨는지 나오는데 바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중 앞에서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후학들에게 쓰신 책을 읽으면서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오픈 에어 프리칭이라는 장이었습니다. 야외 설교, 옥외 설교라는 한 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설교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원래 야외에서 행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도 이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기회가 없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태까지는 교회 문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 정서에는 우리가 어떤 들에 나가면 한국 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은 몇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뜰, 어떤 돌에 가면 이름이 붙어 있는데 설교자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요. 아, 저기는 롤란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들판이다. 저기는 웨슬리 목사님이 저 돌덩이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곳이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숲속으로, 산으로, 들로 갔던 분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통은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며 전도하며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작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것으로 저희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전도 복팔이나 새생명이나 주일 노방 전도팀이나 이슬비 사역팀이나 이 많은 분들이 최전선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야외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서나 각 뭐라고 그러십니까? 집에 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소위 말하는 신방 목회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집에 찾아간다고 하면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꽤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 젊은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난 싫다. 뭐냐 하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이게 너무 부담돼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저는 어쨌든 목회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버거킹이나 던킨 도나스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 찾아가서 방 안을 들여다봐야 그 학생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무조건 찾아가라.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저희는 전도사 시절부터 그렇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던킨 도나스에서 누굴 만나면 그것은 보고할 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쳐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커피 마시고 놀다 온 것이지 신방은 아니었다. 저희는 그렇게, 그래서 저도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목회, 말씀 전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은 공중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 놓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 그분들을 추적하여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신방을 위로의 성격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위로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집에 왜 찾아갔는지 나옵니다. 집에 왜 찾아갔냐면 전하고 가르치려고 갔던 것입니다. 집에 가서 밥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헌금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딱 앞에 앉혀놓고,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확인하며 복음을 확신 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사역이 맞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축복하시고, 이분의 목회 비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한 것 없습니다. 말씀 전하고 집에 찾아가 말씀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신방하며 위로하며 이분들의 삶은 어떠한가, 영적인 상태와 생활은 어떠한가 점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였고 성경이 지시하는 목회이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 주시길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뭐 굳이 문을 박차며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즘 15년, 한 20년 정도 교회 웹사이트들을 보면 비전, 가치 이런 말들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읽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가치가 성경에서 전하는 것 외에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목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100분에게 물어보면
100분의 답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0절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집의 문도 열어주시고, 제가 지금은 백 목사님께서 큰 숙제를 저에게 주고 가셨는데 조직표를 제가 짜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거 하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시간이 많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다 짜지고 나면 어쨌든 12월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1월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말씀과 삶을 나누며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